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갑고 그런 표현들이 언제부턴가 낯선 표현이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좀 어그러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면 반가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시작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지금이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그의 부합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티그마 세미나 모이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사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서로에게 기대와 기쁨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오며 수원 식구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안에서 복된 걸음 돼서 참 좋은 결과 경험하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구약 예언서 쪽으로 갑니다. 재정 묵상 하는데요. 스바냐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긴 한데 천천히 좀 읽고 다 보면 조금 많겠네요. 그렇죠?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3절까지만 보는데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큰 틀에서 좀 정리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선 스바냐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젠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1장 1절에 보니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 시대쯤에 스바냐가 활동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시대적인 구분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네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류층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해놓죠.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걸 기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엘로힘이 나올 때와 야훼라고 번역되는 여호와가 나올 때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상징적으로 상상하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엘로힘 하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며 이 말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해놓고서 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미난 게요. 우리가 읽는 본문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게 2절과 3절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거래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 시대하고 만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징벌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일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대적으로는 요시야 시대의 왕족이었던 스바냐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나중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우선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겠죠. 도대체 그때 진멸당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계속 노아를 중심으로 보면서 노아 때에 노아가 살았던 이유,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지금 반대로 진멸받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 이제부터 5절과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5절과 6절에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심판당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종교적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멸절되리라, 진멸되리라, 심판받을 것이라. 첫째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래요. 하늘의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천체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경배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멸절될 거다. 근데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조금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뭐 점쟁이, 요즘 뭐 무당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점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거긴 좀 벗어나겠네 싶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다음 절에 이렇게 되네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래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도 말감도 섬기는. 말감이라는 건 당시에 암몬의 국가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1년에 한 번 사주팔자 보는 게 뭐 문제 되겠어? 토정비결 하나 본다고 뭐 큰 사고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뭐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그것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은 뭇별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난 괜찮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것 세 가지 다 같은 위치에서 심판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될 거래요. 나는 어디에 포함될까? 위기의 때, 어려움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목별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도 이것도 같이 섬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어리석은 신앙은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8절부터 12절에는 지금은 종교적인 범죄를 한 사람을 얘기했다면 8절부터 12절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종교적인 죄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잘못하고 있는 것도 동급으로 보시고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거래요. 그건 뭘까요? 방백들 동그라미, 왕자들 동그라미, 이방인의 옷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뭘까요? 당대의 옷은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고 책임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방백들이 방백답지 않고 왕자들이 왕자답지 않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답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벌할 것이라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목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라는 얘기인 거죠. 신앙인답지 않은 것, 그것은 동일한 심판대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위하여. 이것도 또 재밌네요. 아까 말씀드린 방백과 왕자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의 위치에 맞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장사치는 장사치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재정 묵상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이란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을 뛰어넘어가서 자기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벌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잘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그릇에 맞게 직분에 맞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득을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범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와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두 번째 본문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대요. 재미난 표현이 나오네요. 찌꺼기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문에는 술찌꺼기라는 원어가 써요. 술찌기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의 술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막걸리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술을 담근다고 그러죠. 술을 담가 놓으면 오래 놔두면 위에 떼끼는 게 아니라 술찌꺼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걷어내지 않고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가 끼고 껴서 술을 못 마시게 만들 정도로 꽉 찬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달리 말하자면 게으른 거죠. 부패의 기준은 게으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해서 가져가는 것도 죄가 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그것을 잘 부지런히 가꾸지 아니하고 보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 근데 그 찌꺼기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거래요. 이 찌꺼기 같다라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겐 동일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에 부합해서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면 정직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채우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안 움직이셔. 내가 하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채워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결단코 노아의 시대에 벌한 것처럼 벌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소급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반면에 노아 시대에 멸절한 사람들의 이유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일상에서 타락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취득해서 자기 것을 삼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이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옥 없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부합한 복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넘어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 묵상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있는 나의 이 게으름이 빨리 벗어나게 하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